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유익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해드린 말씀은 자주 읽고 들어서 익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랫동안 동역자로 함께하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를 바울 곁에서 지켜보았던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 데서 뭐 바울이 어디 영광을 받았다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 당한 일이 다 그 핍박과 고통입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오전에는 말틴 루터가 정말 루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자기 길을 다 걸어간 것처럼 바울도 여러 번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 뭐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뭐 이랬잖아요. 고린도에서도 죽이려고 했고 또 고린도에서 로마로 예루살렘 가는 배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다 공모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와서 안 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보니까 저 입에 제 마음에 남겨졌던 말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런 경구 비슷한 말이 나온 겁니다. 저도 뭐 피를 그 주먹 절반만큼 되는 피 덩어리를 그 2번씩이나 토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 뒤에도 괴력성 늑막염이 4번이나 재발해서 한 10몇 년을 폐결핵과 괴력성 늑막염으로 그래 고생을 했는데 그건 뭐 한 15년 정도. 그런데 그때는 거의 뭐 틀림없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결핵을 안 알아본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일인데 1차 투여하는 약은 좀 가벼운 약을 투여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 약을 먹어서 걔를 완치를 해가지고 약을 딱 떼야 되는데 그 사람이요 약 먹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정상으로 자각 정상으로
많이 좋아졌다 싶을 때 그냥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완치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채 끊었더니 이게 뭐 이제 약의 내성을 가진 게 다시 재발해서 터져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1차 약하고는 다릅니다. 2차 약은 그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한 약인데 그걸 안 먹으면은 계략이 이제 우리를 덮칠 것이고 먹자니 위장이 상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 이거 속절없이 그저 젊은 날에 떠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믿음인지 무모한 믿음인지 살게 되면은 일하는 것이고 죽게 되면 하늘은 가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덤벙대고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스스로 한 말이 성경을 보면서 사명이 남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 끝났으면 가야지 사명 다 끝났는데 이 험한 세상에 뭐가 또 있겠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바울도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살게 한 거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때 무슨 치안이 보장됩니까? 보안이 됩니까? 무슨 인권이 보장됩니까? 그런 2000년 전 그런 때에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가지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영광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 유럽의 사람들이 한때 인간의 타락설을 부정해버리고 원죄도 부정하고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라 그러면서 인간이 교만하게 떠들더니 그 뒤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은 성숙은 고사하고 정말 악한 것들이다.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인간 교만의 신학, 인간 긍정의 신학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가면은 더 나빠집니다. 앞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충족되고 교양으로 훈련을 좀 쌓으면은 무슨 낙원 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미래가 아주 비극적인 세상, 인간이 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 온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또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런 세상이 이제 그렇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요 배우고 확신해야지 배우도 안 하고 확신한다.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해야지. 진리도 모르면서 그 확신한다. 뭘 확신한다는 건지요. 그래서 언제나 배우고 확신하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이렇게 해야 참 믿음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그 믿음들은 거의 미신에 머물거나 하면 착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중요한 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을 할 때 이때 모든 성경은 사실은 신약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구약만 있을 때 구약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필요하고 충분해. 성경 외에 뭘 갖다 더 보탤 필요가 없어요. 충분해. 이렇게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루터하고 쯔빙글리라는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그런 개혁자인데 오전에 루터와 토마스 민처의 시대를 봤고요.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저 뭐 몇 년, 1, 2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그런 시대에 스위스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그 해로부터 한 6년 뒤에 그때는 아마도 그 짐작키로는 루터가 잠적을 한 거죠. 로마 교황청에다 도전장을 내고 교황이 보낸 교지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루터가 조용해졌을 때 엉뚱한 데서 이제 이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그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쯔빙글리가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말도 하는데 쯔빙글리는 전혀 나는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성경에서 내 독자적으로 개혁을 외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학자들의 해석이나 논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뭐 본인의 말을 존중하기도 하고 일치되는 게 뭐냐 하면 오직 성경에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일치해 둘 다 함께 일치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이 오직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다 하는 것도 일치가 되고 교황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일치가 되고 너무 많이 일치가 되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다 루터와 같은 결론이나 쯔빙글리나 칼빈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향을 받았든지 말았든지 간에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그렇게 나와야 제대로 본 거죠. 만약에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보고 천방지축으로 중구난방으로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본 사람이 잘못되든지 성경이 잘못되든지 하는데 성경이 잘못된 일 없으니까 본 사람이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본질적인 면에서 뭐 지엽적인 문제는 두고라도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가 되게 읽어야 그게 제대로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인위적으로 설교를 만들거나 말장난으로 말재주로 설교를 창작하거나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저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루터의 공로는 우리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쯔빙글리의 생각이 저하고 또 많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심령이 깊은 데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제 신약에 와서 쓰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신에 감동된 자라고 얘기해요. 신에 감동된 자 혹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깊이 감동되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른 엉뚱한 짓이나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깊이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안에서 기획하고 그 안에서 추진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신에 깊이 감동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산다 혹은 성령 충만이다 하는데 구약에는 성령 충만한 말이 그리 잘 없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혹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쭈잉글리가 말하는 그 신에 감동된 자 이런 그 루터에게 감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처음에 이런 말은 민수기 27장 18절에 그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요. 내가 죽은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시종자 네 비서로 있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말로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언제 어떻게 신에 감동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하고 항상 뜻이 일치가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감동해요. 같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하나야. 또 삼손도 사사기 14장 중에 삼손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 가지고 그냥 아가리를 찢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 사울도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다윗의 머리에서 부으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다윗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하나님께 감동됐다. 그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감동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감동돼 가지고 전쟁을 잘한 수도 있고 사자 입을 찢어 발견하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래서 이 쭈잉글리의 신학이란 것은 신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자라는 말로 신약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 같지만은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말 이와 같이 신의 감동된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입에서도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의 감동된 자다.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15번 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한 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쓰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약 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이 있는 것이지 신약은 별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용어가 약간 달라지고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쭈잉글리 같은 분은 그 루터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나타나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루터는요
성경이 딱히 금한 거 아니면은 좀 용납하자 하는 쪽으로 좀 유연한 스타일이야. 성경이 지목해서 금한 거 아니면은 그럼 뭘 다 없애야 되느냐. 좀 수용하자. 이런 입장이고, 쩌빙글리는 거꾸로요. 성경이 하라고 한 거 외에는 하지 마, 그냥. 비슷한 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루터는 성경이 딱 금한 거 말고는 뭐 가톨릭이 하고 있어도 그거 다 수용하자. 이런 유연한 입장이고, 쩌빙글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성경이 하라고 한 거 외에는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쩌빙글리는 교회 따로 나라 따라가 아니고 나라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나라 안에 있다 그냥. 그래서 그 일체 나라와 교회가 일체가 되게 그래 완전히 그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11조 안 하면 막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세금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 안 오거나 하면 그건 뭐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요, 쩌빙글리가 훨씬 철저합니다. 뭐 거의 과격할 만큼 철저한데 한편은 뭐 이건 제 짐작인데 저 해석이에요. 저 해석으로 왜 쩌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면은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작아요. 작으니까 뭐 교회 같고 교회가 나라 같고 나라가 교회 같고 요 좀이야 완전히 완벽한 신정 통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칼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역시 루터와 일치되는 게 많지만은 그래도 쩌빙글리하고 더 맞아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안 받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쩌빙글리 쪽으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쩌빙글리에서 칼빈으로 칼빈에서 존 녹스로 데오드로 베자로 해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라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루터교하고는 우리 장로교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원 그 셈이 달라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장로교가 이게 추구한 신학의 노선은 루터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루터교도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고 장로교도 거의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 뭐 좀 남아있는 경우는 다시 볼 때 멘노 시몬스라든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과격파, 제쉐레파 같은 토마스 민처 같은 이런 그 굉장히 그 철저하게 하는 그런 쪽 침례교가 미국에서 오히려 좀 남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온 신비주의 뭐 방언파로 가는 그 오순절 교단 이런 교회가 성경하고 있고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들은 진리도 정하지 못하고 체험도 별로 없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오늘날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다 장로교는 그 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루터는 성경이 딱 금하지 않은 건 그냥 수용하자 하는 입장이고, 쩌빙글리는요, 성경이 하라고 한 거는 그냥 다 없애버리거든요, 다. 너절한 것만 딱 싫어해요. 아주 본질적인 거 외에, 얘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자꾸 두닥두닥 갖다 보시니까, 가톨릭이 뭐 만국 종교 혼합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비본질적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 쩌빙글리인데 그래서 쩌빙글리 칼빈 계열에서 청교도가 나온 거예요. 청교도. 아주 철저한 퓨리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철저한 거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쪽의 개혁 역사를 좀 볼 땐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요 하버드 대학을 세워놓고 그 어떤 교수가 침례교 쪽으로 가깝다면 잘라버려 그냥. 그리고 좀 다르면 여자가 그 미국 땅에서 초창기에 여자가 혼자 살면 이게 바로 마녀다 마녀 그러면서 수많은 그 혼자 사는 여자들을 갖다가 왜 재혼 안 하냐 그러면서 마녀로 해가지고 그 수많은 여자를 죽였습니다. 미국의 청교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칼을 가른 건 좋은데 그 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악을 척결해야 되는데 진리의 칼을 가라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마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을 분별한 거는 좋은데 이단 분별한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청교도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옛사람들이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우리가 잘 살펴본받고 그 옛사람들이 잘못했던 거 너무 무리한 거 지나친 것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서 공과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봐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맞이할 미래 교회의 길을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하고 일치라고 하는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다 이런 그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키려 했던 이것은 뭘 나누냐? 교회가 나중에요 나태하게 돼버려요. 그럼 그 나라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유아세례 받아야 되고 무조건 11조 해야 되고 무조건 주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도 그냥 나온 거야. 그럼 그 억지로 나와 있는 게 참 신앙이냐 할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또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쭈잉글리도 대단히 인기를 끌고 했는데 쭈잉글리의 약점은 매우 영감 있고 감동적이고 또 어떤 문건은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신학적인 문서를 별로 이렇게 남긴 게 없어요. 반면에 루터와 칼빈은 칼빈 이야기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칼빈은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좀 제대로 보기로 하고 칼빈은 그 신학 문서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이런 그 칼빈의 불후의 명작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인데 대단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한 거에다가 신약을 하나 더 한 것만큼 돼요. 분량이.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설교를 해요. 대단한. 근데 계시록에 다 하지는 못하고 계시록 3장까지 설교하고 그걸 전부 책으로 엮어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 500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어 있는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500년 전 사람에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내 보기에는 아마 칼빈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 10분 1도 못 알았다 싶어요. 그래서 칼빈의 개혁도 사실은 거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쭈잉글리 뒤에 칼빈이 이어받았다고 하지만은 유럽 교회가 바로 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각성하고 반성하고 수정이 뭐냐 하면요 쉽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칼빈처럼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 만사가 그렇듯이요. 처음에 어떤 그 시작과 동기는 매우 그 작은 걸로 시작해요. 매우 그 작은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쭈잉글리가 어떻게 이 가톨릭 체계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됐냐면요. 우리 말로 해요. 그 요새 우리도 가끔 쓰는데 사순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6월절 그 부활절 오기 전에 40일 그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에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제 가톨릭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육제라는 그런 거 뭐 행사가 있고 한데, 근데 그 사순절 기간에 인쇄업자 중에 한 젊은이가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말썽이 났습니다. 너 왜 사순절인데 소세지 먹었냐? 소세지 그 돼지고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말썽이 났는데 이 청년을 변호한답시고 나섰던 것이 마침내 종교개혁으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으나 때로는 그 작은 일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순절에 돼지고기 먹자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사순절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이제 그때부터 그걸 도화선으로 해가지고 그 카톨릭이 막 이거 금하고 저거 금하고 사람들 잡으려고 여러 가지 그물을 쳐는 걸 다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전부 다. 그래서 거미줄을 다 걷어내요. 이런 거미줄 쳐놓으면은 하루살이는 다 걸리고 집이 날아가 버린다 다. 힘 있는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자만 다 걸려든 이 거미줄을 없애야 된다. 그냥 싹싹 모조리 걷어냅니다. 잘못된 거는. 여러분 이런 루터나 윙걸리나 칼빈 이런 분들이 그 진리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 혹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목숨을 걸고 걷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않다면 지금도 우리가 막 사순절에가 벌벌벌 떨면서 카톨릭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선배들, 선각자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참 자유를 누가 엿보지 못하게 지키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도 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얽어매는 거, 제가 별로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뭐 그렇다고 쩌빙글에게 감동받은 건 아니고, 저도 가능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를 남고 싶은 것이지, 루터에 감동됐다든지, 뭐 쩌빙글에 감동됐다, 칼빈의 감동 방식은 있지만은, 제가 칼빈도 잘못한 게 있다. 칼빈도 비평하고, 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람은 비평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한 것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감동을 받았다면은 오히려 에스라에게 감동받은 사람이죠. 에스라. 그리고 모세에게 감동된 사람이고 바울에게 감동되고 요한에게 감동되고 개혁자들이 한 일대로 정말 오늘 낮에 본 대로 루터 같은 경우는 33살에 교황하고 맞짱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쩌빙글리의 정신 중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덕지 자꾸 들어오는 거 이거 좀 차단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뭐 170, 80개 프로그램 잡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벤트에서 이벤트로 막 행사로 퍼포먼스로 막 혼을 빼. 성도들에게 어떤 딴 데 눈을 돌릴 여가를 주지 않고 막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성도는 달달 볶아야 고소해진다. 막 성도는 막 바글바글 볶아 먹어야 되는데 잠시도 눈 돌릴 틈을 안 주고 막. 저는 참 그 마음에 안 드는 얘기거든요. 저는요, 쉬라, 푹 쉬라. 일하고 싶을 때까지 좀 푹 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좀 쉬어야지요. 근데 오늘 어떤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내가 두 짐을 더 지어주리라. 그래서 잔뜩 피곤하게 만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이 한 방법이 아니야. 그건 나는 그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감동된 사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뭐 교회가 죽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쉬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쯔윙글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자유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종로로 산다. 지극히 성경적. 그러니까 쯔윙글리 설교를 전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그 신학과 사상과 남긴 그 일화들을 보면은 정말 신실한 종이었다. 다만 이제 이걸 신학화해서 체계적으로 신학 문서를 많이 저작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대신 이제 그래 안 했지만은 쯔윙글리가 영향을 끼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쯔윙글리가 못다한 그 문서와 신학화하는 걸 했으니까 역시 이것은 칼빈이 남긴 공로이기도 하지만은 쯔윙글리에도 영광이 있는 거죠. 남긴 흔적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교회가 뭐냐?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교황을 붙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 머리 대신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머리도 없이 예수님도 안 붙들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은 그건 교회를 할 수도 없고 그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개인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 있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최고의 제사장이시고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이것도 저와 견해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밤에 심야 기도나 이런 걸 하면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너무 휘쁘게 쓰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맞다. 디도서에라든지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떤 누구도 중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나 이걸 중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걸 중보 기도라고 붙일 수 있는 신학적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지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이게 가톨릭 사상이거든요. 교황의 중보가 없이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배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 67개 조항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고 제가 이 내용은 에스라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도요. 결혼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 자체는 매우 어리석은 아이들이 하는 짓에 불과하다. 여러분 봐요. 누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 밥 안 먹고 죽어버린 거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철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서원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망령된 짓이다. 하나님 우리 잠 안 자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밥 안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빠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아빠만 섬기려 해봐요. 큰 걱정, 우한 덩어리죠. 아빠 나 밥 안 먹고 아버지만 섬기려 해봐.
그 자살행위 자해행위고, 아빠 나 잠 안 자고 아빠만 성격해. 그게 정신 나간 아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윙클리가 그런 미신 같은 그 서원을 시키는 사람이나 그 미신 같은 서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교황 필요 없고 신부 필요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도 일치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뭐 사순절에 소시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규정이다. 이런 거 다 걷어내 버립니다. 다 걷어내고 나니까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신앙, 오직 은혜 그리고 뭐 이 루트와 같이 그런 면에서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복을 뭐 또 가톨릭의 교황처럼 막 그런 막 의리의리하게 막 사람 혼을 빼듯이 그리 입을 필요가 없다. 그냥 평상복이면 충분하다. 깨끗하게 세탁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막 이상한 옷을 입어가지고 신비감을 내려고 그런 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주 실제적인 칼빈에게로 그대로 전수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서 지금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가운 하는 거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성례식 할 때 가운을 입고 집례하는 거 하고 설교 그때는 이걸 벗지 않고 설교하는데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그 아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목사 아직도 잠이 덜 깼다. 계몽이 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의복 치리를 가지고 쇼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도 뭐 다 하니까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쯔빙글리나 칼빈은 못 하겠습니다. 평상복 중에서 단정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김용옥 교수라고 있죠. 아주 그 참 주장이 또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는 한국 불교를 이렇게 본다 하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썼는데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스님들 보고 욕을 해요. 그 사람은 뭐 아무나 보고 욕하는 사람이니까 너 그 누더기 그 벗어 제치고 양복 입고 불교 설법 할 수 있나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도 많고 돌아서서는 주지육림으로 잘 먹으면서 일부러 거지 같은 거 입고 쇼를 한다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외식이라. 겉으로 신령한 척, 겸손한 척, 이렇게 뭐 경건한 척 하는 것 자체가 외식이다.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는 뭐 교인이 몇만 명이 되는데 티코를 탄대요. 그러면 그때 존경해야 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소문이 어떻게 내니 우리 목사님 양복이 한 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그거 경건으로 나는 그것도 외식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입으면 입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입고 그렇게 가난한 척, 청빈한 척 하는 것 자체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그건 다 쇼다, 그건 다.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자고, 누릴 거 누리고, 감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무슨 경건이나 겸손을 자랑하지 말아요. 쩌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또 장소, 교황청이니까 더 신령하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서물 숭배. 뭐 옛날 가톨릭 세계는요,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그 사도들이 쓰던 그릇을 뭐 누가 하나 갖고 있다 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교회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박혔던 그 십자가 나무 쪼가리 이만큼 떼다가 그 교회 보관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교회 굉장히 신령한 교회로 한데 그 나무를 담으면 한 며칠 된다는 며칠로. 이런 걸 서물숭배라 그러는데 아주 막 이런 걸 보고 저 윙글리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욕을 합니다. 돈놈들이라 쏜다. 사기꾼들이고 돈놈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가톨릭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불교에 가면요, 뭐 성철 스님의 사리가 막 38개 나왔다 해가지고 뭐그 보나마나 뜨거운 불에 이빨이 녹은 겁니다, 그냥. 그래 그거 뭐 하나 있으면 막 굉장한 보물처럼 모셔놓고 쇼를 하는데 그게 뭐 무죄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 바가지 있다고 그 영험이 있나 그게? 그 똑같은 그런 서물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악한 거다. 그리고 종파, 교파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성직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창녀집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악 중의 악이다. 이렇게 봐요. 그 성직자라고 하는 가톨릭의 신부나 이런 중에 이런 사람 갖다가 결혼하지 못하게 해놓고 창녀집을 찾아가는 그 어떻게 미친 짓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라는 것도 정당한 권세, 바른 권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권세는 모든 국민이 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악한 권세,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의 권세, 저는 전혀 순종할 필요가 없다. 매우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요. 저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종할 의무는 전혀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걸리는요, 정말 깨어난 사람이야. 아주 화끈하고 확실해. 그래서 이런 전통에 긍정적인 맥을 이은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이 또 잘못된 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연옥이라는 교리 이런 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 또 진정한 전도자는 사람 앞에 요란 떨지 않는다. 뭐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런 정신없는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자는 조용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삶으로 전도한다. 그 다음에 면죄부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그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거 부적도 마찬가지야. 절에서 파는 부적이나 무당이 파는 부적이나 그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면죄부나 뭐 똑같아. 부적이니까. 이런 부적 그 부치가 잘 되고 부적만 하루 종일 부적만 그리지 그냥. 부적 그리는 자기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진리가 돼서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또 믿지 않고 신앙 없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뭐 말릴 수는 없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걸 찬성할 만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조르고 해도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그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설득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있겠어요? 내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롭게 더 자비롭게 처리할 텐데 그걸 가고 울고 불고 뭐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막 하고 보채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영 인정머리 없는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목회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주장했다가 교단에 잘렸어요. 교단에서 그 옳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옳지 않습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뭐하러 기도해요? 산자에서 기도하라고. 산자. 죽은 자에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산자에서 해야 돼. 죽은 사람은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여기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기도 한 사람을 하고 뭐 정지하고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쳐야죠.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으시고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딱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윙글리의 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또 계획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고 되새기고 또 반추하고 해야 될 참 위대한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로마 카톨릭의 스슬이 시퍼럴 때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철저하게 해야 하니까 또 반드시 반발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옳게 해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딴에는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은 인터넷 공간을 보면 또 노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명천지에도 이런데 500년 전에 윙글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인간이 쳐는 약한 자만 걸려들게 하는 거미줄 같은 그런 규정들을 다 타파한다니까 반대가 일어나고 카톨릭 측에서 막 사람을 선동하는데 4개 시인가 하여튼 몇 개 시에서요. 윙글리 잡으려고 군대를 이렇게 8,000명이 몰려. 8,000명. 윙글리 잡으려고 8,000명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때 윙글리는 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칼을 들고 싸워요. 전쟁을 해. 여기 사탄의 무리는 자기들이 먼저 도전해 왔으니까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그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자, 그날 이후에 주전론과 비전론, 전쟁을 할 수 있다, 또 전쟁하면 안 된다 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가서 불러서 쳐라,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왜 비전론이냐? 그 비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전쟁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론자는 목소리가 좀 약해지고 주전론자 전쟁할 수 있다 파가 점점 힘을 얻더니 이 근대사의 끔찍한 전쟁들이 다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가뜩이나 그 폭력을 일삼는 이슬람이 얼씨구 너 잘 만났다 하면서 이제 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거죠. 사실은 이슬람은 처음에는 그런 무력으로 했으나 또 역사 가운데 들어 있지만은 본성 자체는 자기들 원래 평화를 원했어요, 이슬람이. 근데 이게 워낙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한때 이슬람이 유럽을 공격했다가 다시 십자군을 일으켜 가지고 기독교가 또 이슬람을 공격했다가 또 오스만 투르크 일어나서 또 유럽을 공격했다가 또 유럽이 일어나서 또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중동을 공격했다가 이게 계속해서 동서양이 싸우는 건데 동양은 대개 이슬람이었고 서양은 이제 기독교였는데 그래서 서양 동양 싸움이라는 게 이슬람과 기독교 싸움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완전 주교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 휘말리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미국의 전 대통령 그 조지 부시가 막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 너무 그 아버지도 조지고 막 아들도 부시고 해가지고 둘이서 중동 일대를 완전히 선거 해방권으로 이렇게 해서 중동의 모든 긴장은요
그 조지 부시 부자 때문에 저렇게 된 거래요. 그 IS라는 게 저런 게 나온 것도 조지 부시 같은 사람이 너무 극악무도하게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비진리를 타파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하되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토마스 민츠라는 사람도 본 대로 방향이 옳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사랑을 쫓아 향해야 돼. 또 어느 사람도 안 다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쥐를 잡는 건 좋은데 독을 안 깨야 돼. 쥐 한 마리 잡은 건 좋은데 장독을 깨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쥐 놔두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든 아니면은 뭐 국가의 어떤 시책이든 간에 사람이 우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 잘 모르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기본 정신이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번에는 그 말 안 하더라고. 전에 국회의원 나왔을 때는 한 보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뭐. 지난번 대통령 그 나왔을 때구나. 사람이 우선이다. 참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이 우선이다. 생명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겠다고 해가지고 촛불을 훔쳐오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면은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악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올 때는 선한 사람은 언제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돌아볼 때 개혁자들이 방향을 잘 잡았지만은 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대개 개인이나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악한 조직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쭈빙글가 그렇게 옳은 일을 했지만은 그 전쟁까지 나가게 되고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순교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교자가 나온 나라 혹은 그 지역 이런 데는 보면요. 기독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눈물이 흘려진 곳에 기독교가 흥하면 흥했지 많은 게 아니야.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피 흘려 순교한 여수 순천 그 지역 가봐요. 기독교 30% 넘어요.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순교거든요. 목숨을 정말 버리면서까지 주장하는 진리는 저거는 믿을 만한 거 아니겠나?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역사의 개혁사에 보면요. 순교자가 피가 흘려진 곳에 그 열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400-500년 정도 그 신구교 간에 들어 전쟁도 하고 화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에 또 한 번 이 진리와 비진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충돌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미리 교육을 해 두어서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샤론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쭈잉글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절에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악의 무리에게 당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신앙이 살아 있어서 존 칼빈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 잉글리 정신에서부터 청교도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또 종말에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키워가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